보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돌격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셨다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아주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에게 기브온 족속의 투항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함께 계속 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민족들에게는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싸울 것이냐, 투항할 것이냐. 기브온 족속은 투항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을 큰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사람들도 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심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순서상, 지형상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었던 것이죠. 큰 성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큰 군사를 가지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최소한 자신들과 동맹을 맺어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가 무참하게 빗나가죠. 그 강한 족속이, 좀 믿을만한 그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자존심을 모두 내어버리고 투항해버린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 물 잇는 자가 되는 것도 기뻐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사기를 아주 그냥 땅바닥까지 떨어뜨리기는 충분했었죠. 그러자 이 아모리 족속의 대표격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그 남부의 5 나라들을 하나로 규합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 했던 그 연합군을 데리고 기브온 족속을 먼저 싸우러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기브온 족속을 먼저 징벌을 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가나안 족속의 다른 족속들이 마치 이 기브온 족속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투항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피해 복수라고 말하는 이 조직폭력배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복수를 이제 기브온 족속에게 쏘아 부으려고 기브온 족속을 먼저 향하여 전진해 가게 됩니다. 남부의 다섯 왕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공격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은 급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사신을 보내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사람이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는 한편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일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가나안 땅 전체와 싸워야겠지만 이게 급작스럽게 전쟁이, 그것도 한 민족도 아니고 다섯 나라와 그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 싸움이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가벼운 전쟁이 아닙니다. 큰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적으로 온 가나안 땅과 민족들로부터 선전포고를 받은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계획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였고 전쟁을 가다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쫓기듯이 몰리듯이 전쟁의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의 진행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었으니.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를 당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25절입니다.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은 또 해설을 더 붙입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2절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전쟁의 시작은 너무나도 급작스러웠죠. 예기치 못했고 준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군사를 등 떠미시면서 전쟁터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밀어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직접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계획을 세우시고 직접 그 모든 것을 끝을 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설명과 표현은 고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그리고는 끝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인 것 같고 예기치 못하였던 급작스럽게 시작된 전쟁인 것 같지만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던 상황, 예기치 않던 상황 속에 휘말리신 적이나 아니면 나의 의도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밀려가신 적 있으시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온 사람들이죠. 제 경우도 저에게도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이가 생각나지도 않아요. 한 2살 때부터인가요? 1살, 2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가시기 때문에 같이 그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었고요. 저에게는 교회는 학교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를 가듯이 주일, 썬데이에는 교회를 학교처럼 갔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저에게 하나님은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었었죠. 가슴에까지가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는 더 장담할 수 없었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2, 지금 이제 미국시라자면 8학년쯤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련회라고 하면 중고등부 수련회도 기도원에 가는 거였어요. 미국에는 기도원이라는 게 별로 없죠. 당시 기도원은 깊은 산골짜기 시골에 있는데요. 가면요 아궁이에서 불 떼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쌀자루 지고 가는 거죠. 쌀자루와 반찬통 좀 지고 가서 그 차가운 겨울날 무로 쌀 씻어가지고 아궁이에 돌솥이 무쇠솥이 여러 개의 아궁이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회에서 온 대표들이 다 아궁이 앞에서 나무 넣어가면서 불 떼서 밥해 먹고 잠자는 것도 잘 이렇게 숙소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쪽방에서 자거나 아니면 넓은 그 기도원 그 예배실 이런 바닥에서 그냥 이불 깔고 자고요.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외딴 산골이나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자체가 자연학습장이었죠. 저녁에는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은하수가 그만큼 아름다운 은하수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와서 봐서도 그때 보았던 그 은하수 개울가에서 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친구들과 놀 생각에 수련회를 따라갔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하기 힘든 그런 경험인데요. 확신이란 말이 더 적절한 말일 듯 합니다. 이제까지의 성경 지식은 배움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믿음은 어느 순간 제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분의 나라를 확신하게 되었고 제가 그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구원 이런 것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었죠. 제가 사역자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 과정도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셨기 때문에 저는 더 오히려 목회자 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개척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민교회에서 겪는 그런 일들을 저희 아버지가 다 겪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었죠. 그 모습 보면서 세상에서 저걸 할 건 못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내가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저는 평범하게 살기 원했습니다. 평범하게 돈 잘 벌고 평범하게 좋은 집에 살고 평범하게 예쁜 여자하고 살고 평범하게 부귀영화를 살기 원하는 그러니까 말은 평범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리가 커져갈수록 결국 이런 걸 많이 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꿈을 꾸고 있었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 비전들 계속 거부하면서 계속 묻어두고 덮어두고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없지 라고 하며 제가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참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값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자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은 제
제 안에 있던 세상적인 욕심을 씻어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행복에 대하여서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제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놀라운 주제를 던져주셨고요. 그리고는 과감하게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진로를 변경했을 때 이 길이 옳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혼을 했을 당시나 유학을 나올 당시나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못 지겠지만 방학시에 가면 계획표를 세우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계획표를 세우고 하여간 계획표를 세워놔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제 계획표에 없는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미적되고 있는 저를 뒤에서 밀어가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지쳐있을 때, 마음이 약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한 열매 맺으실 것을 믿음 갖게 되었고요. 이제 반대로 너무 급하게 일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다급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급박한 순간, 위험한 순간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본인이 없을 때 이야기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우리 오원서 선생님 회복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올해 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처음에 저에게 이제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겠다 전화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와서 1, 2주 안에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이제는 친구분들과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기로 결심하셨는데, 이 선한 좋은 결심을 하셨는데 1, 2주 안에 발견된 것은 암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였죠.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아주 유독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많이 힘들어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 검사받는데 심장의 중요한 혈관이 95%, 97% 막혀있다라는 진단도 받으시죠. 항암 수술보다 이 심장 수술이 더 위급하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매우 당혹해하시는, 매우 낙심해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암덩어리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정말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 심장의 혈관은 더 좋지 않다라는 진단에 매우 낙심되셨을 것입니다. 곧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의사의 제초, 신속하게 진행이 수술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암세포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는 진단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때 문득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암보다 심장의 혈관이 더 위독해 보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 속으로, 놀라운 상황 속으로, 다급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검사받게 하시고, 진정하게 하시고, 지금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심장의 혈관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꼭 위독한 병에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다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찬양하고. 정녕 우리 내가 하는 걸까요?
이 모든 믿음의 행동들, 신앙의 행동들의 주체는 나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벌려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 입술을 벌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하게끔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시는 성령,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들리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끔 도와드리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이미 믿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드리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어려운 거는 믿겨지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 믿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믿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고 준비치 않았던 그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가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마구잡이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예측 못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